오늘 우리가 저번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당연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내가 대우를 받아야지. 당연히 나는 이런 자리에 있어야지. 당연히 나는 이런 것의 리더가 되어야지라는 등등 우리는 당연시라는 이 단어를 우리의 마음에서 지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볼 텐데요. 읽으면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치는 그런 축복된 그런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너를 남달라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느냐? 자, 오늘 이 말씀은 서론과 끝과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받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가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너는 왜 자랑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인생길을 다가오는 모든 문제 원인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은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을까요? 아이고, 내 환경이 이렇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아유, 나는 이것이 없어서. 즉, 여러분, 환경과 조건에서 찾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문제를 즉 문제 해결책도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것만 더 있었다면,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하고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나의 환경, 즉 원인으로 우리는 보고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여러분 죄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역시 어디에서?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만이, 무엇만이? 복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율법주의가 문제인 것은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예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많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의 죄가 없음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문제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던 바울은 다마색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남은 생애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즉 평생을 율법주의자와 싸웠던 바울, 본인 스스로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기에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주의의 문제점을 잘 파악했던 사람입니다. 자,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던진 질문 그리고 책망입니다. 자, 이 바울, 이 질문과 책망 속에서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자랑이라는 단어에서 찾았습니다. 그러기에 왜 자랑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자랑 대신 감사를 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랑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갖고 있는 PPT를 보시든가, 아니 PPT를 보시든가 교재를 보면 우리 하나하나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를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병원에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선물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자랑은 반대 개념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자랑을 교만이라 하고 불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바로 이 교만과 불신을 하는 뿌리에서 맺힌 열매요, 증상이요,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자랑을 무엇으로 바꿔야 할까요? 감사로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 아닌, 행위가 아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랑을 감사로 바꾸고 복음의 특징의 하나가 행위가 아닌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는 오늘 새벽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행위는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요,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변질입니다. 너무나 많은 변질이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는 목사기 때문에, 나는 군사기 때문에, 나는 전도사기 때문에, 즉 복음의 변질이 내가 일으켰어, 내가 했어,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이끌어서 이 복음의 변질이 들어와서 교회는 불안과 분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란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될까요? 감사와 또 더불어서 하나님께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 만들어서 그를 나누는 사람이 더 축복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감사의 모든 조건이 어떻게? 감사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복음이 번질된 사람의 마음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대신 누가? 땡큐,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나야, 내가 했잖아,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잠도 못 자고 내가 했는데,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른 편으로 말하면 복음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할렐루야,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헌신하고, 내 마음에 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누고, 내 마음에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보면 복음의 변질이란 사랑의 변질이요, 하나님 대신 누구를? 땡큐,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배경의 지식에 두고, 그럼 우리가 한번 당연시라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최대 적은 무엇일까요? 답 좋죠? 당연시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여러분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땡큐를, 고맙다를 받아야지.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하고 노력하고 내가 헌금했으니까 당연시 나는 위대를 받아야지. 이 당연시 단어,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고 결국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당연시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떨까요? 기쁨을 상실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하는데 그 당연한 그 자리에 내가 있지 못하면 어떻게? 실망합니다. 아이 뭐 저래, 그죠? 그러게 여러분, 문제는 이 모든 말이 다 맞는 말이지만 더 나가서 우리는 이 당연시의 문제를 복음의 관점에서 한번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시는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 왜? 당연시는 내가 상대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상대에게 한 행위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이 당연시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래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내가 교회에 이만큼 헌신하고 바쳤으니까 교회도, 목사님도, 당신도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당연시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이 당연시와 이 선물이라는 단어는 공존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보세요.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당연시를 윤리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과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당연시를 윤리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당연하지. 줬으니까 감사해야지. 줬으니까, 나눴으니까, 투자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 예 알았습니다. 뭐 이것까지요 뭐,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당연시를 이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서론에 말했듯이 당연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더 나아가서 모든 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본질적인 원리기에 심각한 것입니다. 교회가 왜 깨집니까? 당연히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당연히 내가 이 교회로서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과 11조를 했는데 당연히 내가 이 자리에 서야지. 이 당연시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으면 끄떡끄떡, 아니면 아 목 아파. 바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빠진 함정이었어요. 그러면 이 당연시의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연 이 문제 해결책이고 또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문제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바울을 보면 됩니다. 왜?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면 되는데 우리는 바울의 해결책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다시 들리게끔 고린도 교회를 하금 복음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즉 복음만이 이 당연시를 해결한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하게 하라.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안 준 것이 어디 있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당연시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내가 헌신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나누고 그런 삶이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고발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내가 태어난 날짜를 알지만 그 태어난 그 날이 모르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뭔지 압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태어난 것과 죽는 그 날을 모른다는 것이 우리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몇 월 며칠이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날에 태어났을지 알습니까? 또한 죽을 날을 모른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당연시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이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의 앞날에 걸어가는 모든 것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당연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 당연한 나의 인생길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